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길을 걸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우리의 곁을 스쳐 지나갔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이별을 겪으셨습니까? 진자리 마른자리 지극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찾아 제 갈 길을 가고 늘 술친구가 되어주겠다던 친구는 그리움으로만 가슴에 남아있고 평생을 함께하자던 정을 쌓던 반려자마저 이승과의 인연을 뒤로하고 먼저 떠나버린 분도 계시지요. 그렇게 곁을 떠난 사람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한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별과 마주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깊은 산속, 어느 작은 암자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매주 법회를 여셨는데 늘 특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법당 한쪽에 빈 방석 하나를 따로 펼쳐두시는 겁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 누가 늦게 오시나 보다. 그렇게들 생각했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방석은 늘 비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보살님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 빈 방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제 안 오시는 분을 위해 계속 자리를 남겨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인연을 함부로 지우진 않는 법이지요. 그 말씀에 법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 자리는 누군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저 빈 방석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 차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어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지요. 그런 이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또 어떤 이별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별도 있습니다. 함께 늙어가던 친구가, 동료가, 형제자매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지요. 그런데 가장 마음 아픈 이별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 소식이 끊긴다든지, 오랜 친구와 오해로 인해 등을 돌린다든지,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마음이 멀어진다든지, 이런 이별은 죽음보다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으로 떠난 사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는데도 등을 돌린 사람, 살아있는데도 연락이 끊긴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아픔으로 남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시 돌아오면 좋을 텐데.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후회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의 빈자리를 원망으로 채워갑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깊이 품고 계신 원망이 있으십니까? 나를 떠난 자식에 대한 섭섭함, 등을 돌린 친구에 대한 서운함,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분노. 그런 감정들을 아직도 가슴속에 안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기 손만 데일 뿐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붙잡고 있을 때 그 무게는 고스란히 내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벌써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결혼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이었지요. 그 어르신은 3년 동안 매일 밤 울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만 하시며 지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다른 자식들과도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게 물으셨지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그대로 두시고 아들이 선택한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돌아오길 바라는 집착을 놓는 겁니다. 다시 그 스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님이 남겨둔 빈 방석,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첫째, 그것은 기억의 자리였습니다. 떠난 사람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소중했던 시간을 존중하는 자리입니다. 좋았던 기억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내 인생의 일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그것은 용서의 자리였습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떠났구나라고 자책하지 않고 우리의 인연이 거기까지였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셋째, 그것은 자유의 자리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동시에 나에게도 자유를 주는 자리입니다. 상대가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내 마음의 평화는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그 스님은 매주 그 빈 방석을 보며 연습하셨던 겁니다. 이 사람이 없어도 법회는 계속된다. 내 삶도 계속된다.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연습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익혀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능력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 소중한 시간을 원망과 한탄으로 채울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떠나간 자식, 연락이 끊긴 친구, 세상을 떠난 배우자. 그 빈자리가 아직도 아프게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도 됩니다. 다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속에 작은 빈 방석 하나를 펼쳐두십시오. 그 자리는 상대방을 기다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아름다웠소. 이제는 서로를 자유롭게 해줍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노후의 평안입니다.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비우는 것, 그것이 곧 채우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원망이 아닌 평화로, 집착이 아닌 자유로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빈자리를 남겨두되 마음은 비우십시오. 떠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노후의 평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